자, 라번 할 차례죠. 자,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한 몸이 되심의 말씀이에요. 우리 증거기 안에는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성취된 말씀이 있어요. 성취된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무엇이 성취되느냐? 어제는 생명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즉 부활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심까지 했어요. 그죠?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은 어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고요.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부터 삼일째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권과 왕권을 완전히 소유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분이 삼일체가 되시고 그분이 왕권 주권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그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몸이 되신 그 생명이신 부활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 이런 뜻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몸을 입고 삼일체가 되는 것도 영광받는 것도 뜻이겠으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동일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이제 부활의 몸이잖아요. 부활의 몸, 여기서 부활을 했잖아요. 부활의 몸이 되는 자체가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이 승천을 하는 거예요. 승천해서 그리스도 몸이 됨으로 인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거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분의 영광, 왕권, 주권이 있지만 뭐다 이 삼일체 그리스도의 몸은 삼일체 거처가 되는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안에 함께 사는 공동 거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한 몸으로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몸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홀로 사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홀로 사시는 거예요. 이때도 이미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공식적인 선언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면서 공적인 공적인 영광을 받는 것까지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분이 거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10일 동안 거처를 예배하러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신이 그 그리스도 지금 몸이 됐잖아요. 근데 이 몸을 삼일체 하나님만 거하시는 몸이 아니라 사람들도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들이 되는 그런 신비한 그런 몸으로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 10일 동안 일하신 거야. 10일 동안 일하시고 이제 뭘로 내려온다? 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좀 밑에 쓸게요 다시. 자,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뭐야? 내려오시죠? 네? 내려오잖아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약속이죠. 약속대로 자, 이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라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에 되시면 말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신 말씀. 요한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서 아버지께 가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갔는데 그 아버지의 집을 이제 완전히 아버지 집으로 이제 완성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를 집을 거처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곳에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영접하여 이 집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합니다. 이 프로젝트예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런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 혼자 내가 이렇게 부활했어. 너희들도 언젠가는 부활할 거야. 라는 그냥 비전만 주고 갈 것 같으면 그냥 승천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승천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끔 내려와 신방에서 사람들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몇 사람들을 그렇게 한마디로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했다가 이 부활의 몸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시스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무형의 몸으로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승천하신 몸까지는 본대로 승천한 데 우리가 사람들이 봤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그 몸이 한 몸으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몸으로 내려오는 것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무형입니다.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안이라고 하는 인클러스트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한마디로 무한대임. 이제 그런 놀라운 몸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님. 예수가 올라가서 성령으로 내려오는데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이 몸에 거처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해서 성령을 한마디로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부어줬다고 표현하거든요. 또 그 성령은 성령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무형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성령님이 자기 자신에게 영접을 하여 성령님이 성령의 생수를 알려드렸어요. 영접을 하여 성령의 우린 등대를 이미 봤습니다. 그 등대 빛으로 인도하여 이제 결국에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성본으로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영접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함께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안에 있는 피와 그 다음에 씨가 되는 영, 그 다음에 생명이 되는 양식, 이런 모든 것들을 접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 곳이 보다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그리스도 한 몸이 아니라 이것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왔죠,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무형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이 몸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이런 신비한 능력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보다 우리의 이 시간에 이 시대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시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들을 영접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이곳에서 상주해서 거처에 거하며 함께 생활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혼과 한 혼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 바꾸기, 몸 바꾸기를 알려드렸죠. 여기서 우리의 몸이 이제 뭐요? 우리 육신의 몸은 하나의 내가 이 귀한 걸 위해서 쓰는 도구일 뿐이고 나의 진짜 몸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이에요. 내 영은 진짜 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이고 내 혼. 이 격이라고 하는 혼도 아들의 격, 아들의 혼이 나의 혼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완전히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접할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1, 2, 3, 4번이라면 이 4번입니다. 4번. 네. 자,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성령의 내주죠.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약속의 성취라고 합시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내려온 이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며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말씀이 없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아는 거지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근데 내게서 실제로 이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온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알겠습니까? 승천 이후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몸. 이건 무형의 몸이에요. 무형의 몸이고 이제 사람들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몸. 바로 그것이 이제 훗날에 우리가 사람이 연합하고 들어가니까 뭐가 된다? 한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가 된다?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된다.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자, 생명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죠.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이 생명의 살을 이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분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을 계속 먹으라 이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살을 진짜로 먹으려면 그분의 살이 있는 몸으로 와야잖아요. 그분의 몸이 살이잖아요. 그분의 몸이 말씀이고 살이잖아요. 그래서 살을 계속 먹는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먹는 만큼 그 살을 먹는 만큼 내가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100%의 살이라면 내가 1%를 먹으면 1%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50%를 먹었다면 50%의 형상을 이루는 거잖아요. 100%를 먹으면 100%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양식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살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 자,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는 게 뭐냐? 교회의 일이다 이거지. 24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보다 교회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24절에도 잠깐 있지만 25, 26, 27, 28절은 결국
하나님의 비밀이 27절에 나오고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어요?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였습니다. 28절에는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게 뭐예요? 성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약속에 성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만이 뭐가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있어요. 그분의 영이 있어요. 그분의 피가 있어요. 지금 이곳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몸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승천을 해버린 거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맨날 목 빠져라 쳐다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몸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견인돼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약속의 성취가 바로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런 말씀, 이루어진 말씀, 그분의 피가 이루어졌죠. 이 몸 안에 있는 피가 성취된 피잖아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 이 안에 들어온 피잖아요. 이 피만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할 수 있는 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에? 말씀이 육시된 여기 십자가 피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도 예수님의 살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성령 제물이 되신 말씀을 우리가 있죠, 성령 말씀이. 근데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 완성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이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더 나은 사람, 베로맨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런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이 모든 비밀한 것들을 완성체로 만들어 놓은 게 뭐다? 바로 한 몸이 된 교회란 거지. 여전히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몸만 계속 혼자 가지고 돌아다닌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이 나타나서 엄청난 능력을, 은사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백날 해봤자 이 그리스도의 몸에 사람들을 출입을 들여보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왜? 지금 골로새 1장 25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뭐 한다? 교회 일을 한다 이거예요. 교회 이름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단계로서 하나님이 혼자 스스로 다 하신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야? 단 한 명도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믿는 자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면서부터 갑자기 이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순교와 함께까지 순종하며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교회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복음서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질까 고 예언하고 계시하고 당신이 손수 와서 일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환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 그리고 신약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 그 일함의 열매는 뭐다?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일하는 모습 보고서 감동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이걸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야 했어. 결국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됐더니 우린 그리스도와 한 영, 한 피, 한 생명의 몸이 되었고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한 몸 안에만 있는 피와 영과 생명과 양식이 있을 때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과 우리가 연합하여 먹고 마시고 이 피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고 이 영이 내게 들어와서 아들의 영이 되고 이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형상이 시작되고 양식이 내게 계속 공급되고 이런 것이 이제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의 피, 이분의 영, 이분의 생명, 이분의 양식 이게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뭐예요? 이분의 몸이 아니야.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들의 뭐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게 사명이다. 사명. 물론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있어야 이 한몸 내교를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없으면 못 세워. 하나님 혼자 돌아다니면서 백나라의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배회하는 거지.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만 하는 거지.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반석교회.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과 그리고 성령님이 가져온 그리스도의 몸, 이 두 가지만 있었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 복음과 복음도 이미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도 있죠. 성령께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소집이 안 된다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들어와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이 안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어떻게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살겠다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영주로 하겠다 여기에. 종주라고 하나? 종주? 종주라고 하면 될 거야 아마 한자로. 종주. 종주는 여기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종주.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종주하여 농사를 진다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른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난 이사 안 가고 여기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살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받고 여기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내서 이 안에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의 살을 접하며 그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제 성령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들이 되고 여기서 종주하며 여기서 영원히 살면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적어도 2-3명은 있어야 그게 보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요 왕이시며 이제 그 몸은 안에는 피와 영과 생명의 살이 충만하여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장성한 아들이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날마다 분초를 다투며 이것을 정말 평화롭고 샬롬 가운데 하지만 정말 초긴장을 하면서 이런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1번, 2번, 3번의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성령 강림 이후부터 약속이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와서 우리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교회만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게 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여하튼 395년 로마의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던 교회를 다 팔아먹고 로마라는 나라에 인간 나라에 팔아먹어버린
우리 선배들의 아주 정말 사악한 그런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십 세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진리, 잘못된 복음, 잘못된 것들을 지금 배우며 그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고 지옥에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정말 이 1700여 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개혁을 해봤지만 이 그리스도 안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예수의 1번으로 개혁을 했죠. 1번으로 개혁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구원을 다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1번이 왔다는 것은 감사한 거지. 그러나 지금 이 단계를 지금 속히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여튼 4번까지 왔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약속의 땅이 된 이 네 가지가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에서 선포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한 몸 된 교회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죠. 이때 그 피, 영, 양식, 사랑, 그리스도의 법, 계명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말씀이죠.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번에 법도 다 이미 완성됐어요.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서 나타나 말씀하신 것은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증거교와 속죄소에서만 말씀합니다. 새남교회는 이와 같은 강단이 되었습니다. 감사로 강단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요. 이곳에서 선포되는 완성된 말씀을 먹고 마시며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먹어야 할 말씀이에요. 성취된 말씀, 완성된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런 말씀만이 뭐다? 이제 영이 반응하는 말씀이에요. 영이 먹는 말씀이라고 해요. 혼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영이 먹는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속죄소와 한 몸이 된 증거의 위라고 말씀하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만이 구원을 우리가 시키잖아요.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 믿음보다 오직 수많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이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했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무엇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지. 66권의 어마어마한 말씀,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많은 말씀이 딱 이 말씀을 뜻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계시록도 그렇고 모든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말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말씀, 이 말씀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이 한 말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진짜 뭐예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의 생명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에서 우리는 버리운 자, 파산된 자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고전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3장 5절인가? 자, 시간이 없어요. 마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증거교회의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먹고 마시며 이제 전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먹을 말씀이 우리 영혼이. 자, 17절 2장 계시록 2장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만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랬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러니까 감춰진 만나입니다. 이 만나, 이 양식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이 그리스도의 살이죠. 이 살의 양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감춰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이 성령 강림 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걸 공급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 감춰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문으로 들어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내가 먹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살이 공급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서 내가 들어가서 그 몸과 내가 한 몸이 되었을 때만이 이 안에 있는 이 양식, 감춰진 만나, 이 생명의 양식을 내 영이 먹을 수 있다. 내 영혼이. 이사야서 28장 7,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포도주로 말미암아, 예, 그리고 또 독주로 말미암아 다 뭔가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취하지 말아야 할, 예, 제사장과 선지자.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중보자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근데 이것들이 다 술을 취하고 그들의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강단에는 전부 다 토한 것과 오물과 더러운 것만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28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술 취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이렇게 술 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예, 경계의 경계, 교훈의 교훈을 더하는 이런 것들만 쬐끔쬐끔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경계와 교훈 이런 것들만 한마디로 하는 그들이 그 말씀을 접하고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 이런 것들만 사람들에게 전하게 그렇게 하다가 왜요? 다 넘어져 자빠져 한마디로 다 죽게 한다 이거예요. 자, 살후 2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신약에서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린 자들 이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거짓 것을 믿게 하나님이 역사하죠. 잘못된 교리, 잘못된 복음, 잘못된 진리를 믿게 하나님이 수정하고 그냥 그것만 계속 믿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아까 말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말씀만 믿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게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보고 배운 거, 신학교 와서 배운 거, 선배들한테 배운 거, 경계의 경계, 교훈의 교훈. 그래서 설교가 뭐예요? 교훈이죠, 교훈, 교훈.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교훈을 계속 배우잖아요. 계속 그런 교훈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 붙잡혀. 다 치우고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시대에도 뭐다. 계속 그런 거 하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계속 거짓 것을 믿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리스도를 전혀 관계없이 하니까 거짓된 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심판하여 지옥 가게 하는 거죠. 자, 29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3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자, 이제 풀어줘요 하나님이 이 내용을. 이제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그 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술 취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에 취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도 못 받는 거죠.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취했다는 거, 신약이나 구약이나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 하나님이 겨우 주는 것보다 삶의 경계는 뭐예요? 뭔가를 경계에서 태세를 잘 갖춰서 잘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한 교훈을 주어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다? 그들이 출처했기 때문에. 출처한 게 뭐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이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머리가 좋고 서울대 나오고 그래도 성경을 읽어보고 뜻이 뭐라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버드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을 거두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잠들게 그 독주에 취한 게 뭔지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읽어봐요. 10절이죠? 그가 10절에 그가 시작.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걸 알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이 이 영을 거두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네,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원인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 이들이 리더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경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교단도 있고 총회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다? 지금 분명히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외하는 내용이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목사, 유명한 부흥 강사, 이분을 만나면 이런 생활을 잘하게 만들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목사를 부흥사로 초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가르치면, 집회를 하면 교인들이 이런 부분이 좋아져. 그럼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 교인들이 어느 새벽 예배를 막 다 나오기 시작해. 또 어떤 강사를 부르면 11조를 다 하기 시작해. 또 어떤 강사를 보면 전도를 막 열심히 하게. 뭔가 그런 어떤 강사를 보면 목회자를 잘 섬기게. 어떤 강사를 보면 성도들 간에 뭔가 화목을 잘하고 잘 친하게 만들어. 화친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떤 그런 거 실제로 이게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런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든 그런 교리, 사람들이 만든 규례와 규칙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지금 이사야서 예언한 건 뭐예요? 지금 이 밖에 이 안에서 하는 게 아니야. 4번 이 한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가 줄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받을 게 있잖아요. 근데 아닌 거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1번 단계에서 온 거예요. 1번 단계까지. 근데 왔지만 사실은 왔지만 뭐예요? 여기서 완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1번 단계에 왔다고 확인하지만 아쉬운 거지. 우리 1번 단계에 왔는데 아직은 우리가 진리로 못 들어갔습니다. 아직 우리가 생명권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1번 단계에 온 거예요. 사실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뭐다? 1번 단계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행적 은총으로 이미 이렇게 구원이 되기로
이미 창세 영원전부터 이렇게 다 구조가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담이 딱 죄를 지어버리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리고 원죄를 받아서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딱 맞는 교리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만든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여기에서 탄식하며 안타까우며 뭔가 괴롭고 자기가 목사님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양심으로는 도저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구속사를 믿지만 내가 작년에 바람을 피웠어. 빨리 끝내긴 끝냈지만 불의를 행했어.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이래가지고도 구원받는다고? 내가 장로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기를 쳐버린 거야. 법에는 걸리지 않고 사기로 넘어갔지만 나 때문에 기업 5개가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고스란히 나는 이득을 얻고 근데 법전은 처벌이 안 됐어. 양심은 알아. 그런데도 나같이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예, 목사님들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지. 라고 해서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왔지만 집에서는 찝찝하고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자기를 방문하며 항의하고 이 사기꾼아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매스컴에까지 이 장로가 이런 사기꾼 이게 또 장로라네 하면서 올라왔는데도 나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어 라고 우게 되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성령님이 터치를 하면 여기서 탄식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4번의 단계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를 지금 세상 곳곳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게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저도 비교 안 해. 비교 안 해. 우리는 절대 비교야. 절대 비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대규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어느 교회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교할 교회가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끼리 비교할 것도 없고. 이해되십니까? 우린 단지 이 생명 구호선이 이 생명은행 방주가 정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정말 노아 방주도 8명밖에 안 탔잖아요. 그게 얼마나 탄식이 컸겠어 노아도.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이 정도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 몸에 이 정도 가지고 왜? 이 새남교회가 지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계명에 계명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한 몸의 교회 몸 안에만 있는 바로 그 우리에게 그분의 진짜 그리스도의 완전해진 성취된 그분의 피가 있고 완전히 사람들이 공급되신 피가 있고 사람이 공급되는 피 영이 있고 사람이 공급되신 생명의 살이 이 안에 충만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과 그 아들 그리스도의 법 생명법이 충만하게 통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한대로 이 안에 풍성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풍성하니까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여러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정말 더워서는 안 돼. 목사님 더우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양식이 없잖아요. 별로. 그렇다면 우린 전도하면 안 돼. 근데 이 안에 양식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줄 게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앞으로 5년 동안 설교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이제 오래된 분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그게 진짜였다니까요. 진짜였다니까. 지금은 5년 앞으로 5년 할 거 몰라 있는지 없는지. 근데 하여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양식을 주시잖아요. 넘치도록. 5년이 뭐겠어요 앞으로. 50년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한 몸 된 교회는 양식이 있다. 왜? 이민준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삼일째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몸을 통하여 그리고 이민준을 통하여 저는 전달자지 내가 창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끊일 날이 없는 거지. 자, 아모스서 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 1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네. 이제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음료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매우 희귀하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생명의 음료와 양식을 먹지 못하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음료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죠. 이것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 말씀이 아주 희귀해. 그러니까 진심,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고 말씀 앞에 좀 진중한 것이 없는 애들은 전혀 잘 몰라요. 지가 죽어가는지도 몰라. 목마른지도 모르고 배고픈지를 몰라. 근데 정말 이왕 예수를 믿는 거, 이왕 성경을 믿는 거 보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은 드디어 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보니까. 저처럼 이게 전체가 연결은 안 되지만 뭔가 지금 내가 어마어마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공고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 가르치는 곳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신천지에 되게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어찌 못할 일이 많을 거다 하고 하나님이 예언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예언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죠. 이제 점점 이제 얻어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얻어먹기도 하지만 이런 시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기근을 완전히 해결할 그 물과 양식이 이 세상에 1989년 전부터 왔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즉 새남교회가, 예를 들어서 새남교회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입을 벌려버리면 생수의 강이 바다를 덮어요. 바다를 덮는 것은 물을 생각하지 마요. 고전 15장에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 물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은 완전 사망자들을 말합니다. 사망자들을 위해 덮어버린다. 예수께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 사망한 인자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 물이. 이 교회에서 나오는 이 물이, 우리 배에서 나오는, 이 교회에서 나오는 이 물이 생명수가 바다를 덮어버린다. 이 사망의 세계를 덮어버린다는 거지.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 또한 예언한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다. 아멘. 그래서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 저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진노의 자녀로 있었는데, 이 생명의 물과 양식이 우리를 덮어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덮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도 여러분 다 행복하고 해피한 게 아니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속상하고 그런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 죽어 없어졌던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아직은 여러분 이 단계 다 여기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지금 이것을 그냥 믿고 있는 단계의 지식으로, 아니면 아직도 그냥 인간으로 살면서 죽을까 말까 하고 있는지, 나를 버릴까 말까 하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만 알아요. 하나님과. 근데 되도록이면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결정 못한 분들은 이리로 내려오세요. 여러분들이 결정만 하면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나면 성령 여러분 인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런 역사가 지금 중단된 게 아니라 이 아모스 계시한 것처럼 중단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끝났고, 이제 끝났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음료와 양식이 공급되는 시대가 이미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왕성하게 초대교회 때처럼 다시 한번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는 이 일이 지금 정말 멋있게 한번 일어날 때가 온 거잖아요. 우리 새나교회는 그래서 우리 새나교회는 어느 경쟁자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몸의 주체이시며 머리이신 삼일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보니까 2번 해도 되겠다 싶어요. 지난번에 한 것도 들어보시고 이것도 여러분 계속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엑기스를 이렇게 제가 4단계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것을 널리 여러분 선전하고 알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그날까지 정말 거룩한 행복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아들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